성경 전체 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통일한다면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삶이 해방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을. 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라.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해방시킬 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걸 지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망신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터지면 막 흔들흔들하고 막 이빨이 다 빠지고 온몸에 몸살이 나고 막 원망, 불평, 짜증, 막 시비, 얼마나 이상한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쫀쫀하지 않습니다. 왜 쫀쫀하느냐? 쫀쫀한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의심하고 따지느냐? 늘 쟁쟁거리는 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시켜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길,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축복 속에서 주일날 말씀을 받아야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받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그러니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습관, 체질, 지랄거리는 모습,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내쫓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만해.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이 가룟유다요.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이 가인이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오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비밀이 뭐냐? 변화예요, 변화.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개인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개인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물이 변하여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진짜 이거 믿으면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쟁쟁거립니까? 왜 이간하고 싸움박질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런 남편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 예수님이 막 내 안에서 막 삐지고 막 그럽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뭐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 옛날에 살던 체질로 그대로 갑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쟁쟁거리지 맙시다. 쫀쫀하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게 그놈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여러분이 바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높음이요 이렇게 늘 찬양을 해야 될 입술이
에이, 이상한 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의 역사도 안 일어날 뿐 아니라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변화시키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은 초마다 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버리면요, 이건 심각해져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버리면 일단 전화비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절대 전화비 많이 안 나와요. 전화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전화하는 시간에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내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아, 가정에서 우리 산업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사람은 열릴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만물들은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되졌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산업에 맡고 있는 흑암 저주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제는 무너질지어다. 진짜 하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과 붙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내가 왔다. 당신이 나의 산업을 돕지 아니하면 당신 위험하다. 막 이 정도로 나와야 돼. 이 정도로 나를 도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축복은 시작됐다. 이 정도 안 되어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한도 없어요. 그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여러분이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시대의 십주인이 되어야겠다면 여러분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어떤 회사든지 찾아다니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라. 그럼 되어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라 그러냐? 과부가 한이 있어요. 한이. 그래서 진짜 싸가지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 가서 매일 찾아가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저 여자가 계속 찾아오면 나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겠냐. 예수님이 또 어떤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친구가 잠자리에 들어섰다. 가족과 다 함께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그 친구 집에는 떡덩어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계속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가 있던 친구마저도 친구야 나 산다. 아무리 그래도 저 친구가 두드릴 것을 알고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산업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의 한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정복하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이 회사 온 것이다. 당신이 날 도우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를 이끌며 내가 1천만 전도제자의 십주인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못해요? 밥 세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생기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시대 때 변화 없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속국됐느냐 이 패칠한 무덤들아.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 거짓말장이다. 너의 육체를 심고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오늘 갱신시키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빛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을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빛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라. 옛 습관 옛 체질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몰라서. 바깥이 지금 영적 문제가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다니까. 사단의 권세와 지금 지옥의 권세와 멸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저주의 세력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지금 각종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누가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정신병동에 찾아가서 전부 다 한번 그 사람의 종교가 뭐였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썼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준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한테 혼나 이놈아! 어려서부터 그거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늘 떨다 보니까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은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마귀가 주는 병.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뭔가 가지고 있어요. 잔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하나님 능력에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안 맡기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려고 그랬더니 같은 영이 키운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병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중독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세상은 행복이 없다 그래가지고는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도 없고, 왜 불신자들보다 나는 뒤떨어지는가 이런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다니까.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속국으로 묶여서 영혼이 묶인 채. 이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으로 오늘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이 세상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만왕의 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구상의 여러분 인생의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쓸데없이 몸부림치지 마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면 진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고난이 찾아와요.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마누라까지 팔아먹게 됐어요. 그리고 창 밖에 서서 남의 남자 방에 들어가 있는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신세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 말은 절망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라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 밖에 서서 내 아내가 지금 저 방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팔아버린 거예요. 마누라를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끝난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창 밖에 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을 탁 창밖에 서서 그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그 말씀을 기억한지라. 그 사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는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의 가운데 빠져나오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재산을 다시 소유해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의 조카가, 그의 형이, 그의 아버지가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만 되는가 하고 자기를 질문했더니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드디어 마물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드디어 양을 잡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피를 뿌리고 여호와는 그 이름을 불렀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압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 안 되면 질문을 던져봐요. 왜 안 되고 내가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정말 질문을 던져보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또 하나의 큰
큰 환란이 찾아왔어요. 100살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너의 자손 대대로 잊지 말게 하려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산업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을, 네가 진짜 사랑하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삭 대신 죽은 그 수양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개인을 변화시켜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의 아들을 포승줄로 묶어놓고 사정없이 칼로 내리 찍으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양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저 수양을 대신 내게 드려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저렇게 수양으로 우리의 죄를 타숙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이제부터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틀림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고통이 왜 왔느냐고 자꾸 쟁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고통의 모든 문제와 모든 저주의 세력과 지옥 권세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산업이 안 된다고 쟁쟁거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오늘부터 도전하는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 보세요. 잔머리 많이 쓰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먹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어머니에게 맨날 쟁쟁거렸던 야곱, 드디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도망가다가 지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서 찾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자기 개인을 변화시키지요. 이때 그거 하나 찾았는데 숨 떨어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거 하나 찾았는데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흘러내려와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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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가 계시는구나, 인자가 계시는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이거 발견하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에 요셉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굉장히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간하는 자,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늘 가서 아버지한테 고하고 저는 색동저고리에다가 꽃신 신고 다니고 얼마나 얄미운 짓만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꿉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거 붙잡은 거예요. 언약. 여호와 그 이름을 세계 열방에 알려야 되는구나. 이거 붙잡았더니 해와 달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도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이거 찾아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게 요셉을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서 쌀 장사해가지고 경쟁자가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핏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도 늘 하루 종일 쟁쟁거리기만 하고 쫀쫀하고 헛소리 삽소리만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것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지금 어둠과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모세 가슴에 깊이 깨닫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냐고 호렙산을 향하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약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됐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됐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쇠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럼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바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었던 옛 습관과 옛 체질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자꾸 쟁쟁거리는 것들이 있다니까. 육신적 생각이, 불신앙, 염려, 두려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어둠의 영,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공허해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뭔가 미래의 두려움을 갖다줘서 조급하게 만들고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열심주의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지금 사단의 세력이 막 여러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이라는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뿐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리더가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너네 집안 전체를 쑥대밭 만들 뿐 아니라 처절하게 너는 망하게 된다. 43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있다라는데도. 여러분, TV에다 나왔지요. 31세 주부 하나가 대학 때에서부터 너무나 자꾸 빚을 지면서 살아. 돈 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 빚을 갚아줄 남자를 하나 만나서 그냥 시집이나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도 더 이상하네. 그래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데 말이요, 우유를 먹일 돈이 없어.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래, 내 삶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자기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사람들로부터 어머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니 이런 소리를 대학 때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아 그렇다, 내가 사람들의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코디를 해서 자기가 입고 자기가 모델이 되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한 번 고객을 절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제는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이래서 매출이 얼마 올랐느냐? 100억. 31세 먹은 주부가. 그리고 명동에다가 드디어 매출 100억을 힘입고 오프라인 가게를 하나 또 세운 거예요 이번에. 삶의 스타일만 바꿔줘. 기적이 세상적으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세계를 정복할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자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시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내주하면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완전 끝나버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정식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밥은 또박또박 안 차려주면 질랄병이 생기는데 정식기도 하는 데는 절대 질랄병이 안 나오잖아요. 정식기도 분명히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부어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하잖아요. 망할 짓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개인을 변화시킵시다.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여러분은 누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과 영적 싸움을 딱 했더니 저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는구나. 그렇다. 인간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잠을 자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전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생명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재벌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림과 재벌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히 전도자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속에 빠져있지 마라! 다 끝냈다. 더 이상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속에 빠져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빠져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빠져있다라는 말은 죄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에 늘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못 찾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찾아온다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틀렸어. 나 같은 놈이 뭘 해? 이렇게 늘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괜찮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 지금 시작하면 역사한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끝냈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바라보지 마라. 오직 누구만 봐라? 예수만 봐라. 그 다음에 엘리야 보이지면 안 됩니다. 종교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요. 지금 종교 속에. 그래서 베드로가 착각하니까 엉뚱한 소리나 했었지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개인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덕지덕지 붙은 문제가 가득한데 자기 혼자 집구석은 엉망이고 내버려두고는 기도원 들어가서 능력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게, 네 개인에게 주인이 되어지면 기적은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이 바뀐 새로운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팍 쓰고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정말 썼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슴 펴요. 가슴 펴. 얼굴 펴고요. 자, 구원의 투구 썼어요. 의의 흉계를 붙였어. 방패 들었어. 성령의 검 들었어. 진리의 허리띠 뗐어. 옷가 신었어. 그럼 어떻게 폼을 잡아야 돼? 진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삶을 스타일을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삶의 스타일을 바꿨더니 드디어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90일 동안 감옥소에서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묶여 있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도 그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소에 50명 정도가 복음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역사 교회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서도 지옥 가야 할 이 마귀는 그리스도에 흔들리는 자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흔들리는 자가 있어. 자꾸 예수사랑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러는데 이걸 거부하는 영이 있다니까. 마귀는 영원히 살아서 지옥까지 가는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 흔들리게 만들면 마귀의 시간표가 점점점 늦어지니까 이놈이 어찌됐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됐다는 어떤 갈등이 왔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돼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닫혔다고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믿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광명한 천사로 그냥 믿는 척만 만들어 놓을 것이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한테 인생 전체를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지옥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완전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두려움이 온다니까. 두려움이 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벌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두려우면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비기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개인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개인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결단 내린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녀들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밟고 시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이제부터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내어 쫓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참된 군사를 통해서 선한 싸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농부와 같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반드시 한 주간 개인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을지어다. 그들을 방해하지 말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